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하 21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하게 머리 숙이고 그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지배권을 잃어버렸고 상실했고 힘이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힘이 하나 더 빠진 게 있는데 뭡니까? 다윗의 참모였던 작전에 능한 아히도벨의 배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찌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급했든지 후세를 보내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제일 좋은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녹슬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를 사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는 다윗 통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반역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자살을 하고 다윗은 피난 갔던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21장 1절에서는 몇 년 기근이 왔다 그랬어요? 3년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이 시절에는 3년 기근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왜 3년 기근이 왔느냐? 오늘 여러분 주보를 따라서 한번 가보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3년 기근의 이유가 뭐냐? 다윗이 첫째 뭐 했어요? 다윗 왕의 기도. 다윗이 기도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3년 기근이 이 땅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기근이 될 때 첫 해에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3년까지 갈 거 없잖아요. 다윗은 첫 해에 기근이 왔을 때 그냥 지나갈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쯤은 가볍게 생각하고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인생 기근이 오면은요 빨리 방법 찾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기도해요.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이 길이 손에 적게 보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박 한 통 살 때도 어떻게 합니까? 두드려 보잖아요. 왜 두드려 봅니까? 수박 한 통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생각 없이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생각 없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수박도 두드려 보는데 문제가 있는데 왜 안 두드려 보고 기도 안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자, 4,000명이 죽고 나서 이 전쟁의 실패 원인이 뭐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뭐 했어요? 회의를 했다. 회의를 다 하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 아니해서 우리가 졌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가자. 그런데 얼마나 더 죽었어요? 더 큰 실패가 왔어.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회의하고 법궤 메고 전쟁터에 가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7배 이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탈취되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성도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야 돼요. 죽어보십시다. 욥기 10장 2절에 뭐라고 했어? 욥기 10장 2절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내리십니까? 그 까닭이라도 알려주소서. 욥은 이 말씀은 공동번역의 말씀을 제가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내리십니까? 그 까닭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슨 사연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3년 기근이 왜 이렇게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나오는데, 자, 2장 1절 끝에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이는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원인을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왜 이렇게 기근이 왔느냐? 이 일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사울왕 때 저질러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이는 이유입니다. 왜 이런 기근이 왔냐? 이유. 이는 사울과 그다음 뭐예요?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이야. 그 다음 그가 기브온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사무엘상 22장에서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피를 흘린 그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는 피들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울의 집은 피로 물든 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기근의 고생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사울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사울이 왜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2절을 보시면 왜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 다음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니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리라. 자, 사울이 볼 때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에 기브온 사람을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자라고 했죠. 여호수아 11장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브온은 가나안의 히위 족속이에요. 기브온은 원래 가나안 땅의 히위 족속인데 여기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 그래서 여기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라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기브온은 여기 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대로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이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 죽였는데 2절에서는 사울의 뭐 때문에? 열심 때문에. 자, 이 사건은 사울 왕 초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처음 통치하면서 나도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자기도 나라도 다 망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되고 교회 생활에서 열심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바른 열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이 사울이 열심 때문에 막
기본 사람을 사울이 죽일 수 없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이 기본 족속도요, 이 멸망의 대상입니다. 기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기본이 보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점령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우리도 망하겠구나.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꾀를 냈죠. 무슨 꾀를 냈습니까? 자, 기본 족속이 우리가 가나안 족속에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지만은 참 멀리서 온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참 멀리서 온 것처럼 가방도 헤어지고 신발이고 옷도 다 낡았고 빵도 그 곰팡이가 핀 씨들은 말라 빠진 걸 들고 와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저 멀리서 왔으니까 당신들한테 종이 될 테니까 우리 평화하자고. 그래 기본 족속이 찾아왔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하고는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족속이 와서 평화하자 하면 평화하라, 성경은 말씀해요. 그 기본 족속이 이걸 어떻게 알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평화하자고 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겉으로만 보니까 이게 멀리서 온 것처럼 보니까 평화 조약을 맺었단 말이야. 화치를 냈단 말이야. 그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했지만은 그 실수를 여호수아가 인정하고 기본 족속을 불렀어.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 했느냐 물으니까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이같이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평화 조약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여호수아 9장 26절 27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죽이면 안 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 기본 족속은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 족속들은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생명을 약속받은 족속이에요. 그리고 기본 족속은 약속대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서 살았지, 자유를 달라고 투쟁하고 싸운 적 없잖아. 그런데 이 사울이 언약을 깨고 기본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왜? 사울의 열심이 때문에. 그래서 기본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나라에 3년간 다윗 때에 기근이 와서 가뭄이 왔단 말이야. 이 사울의 열심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열심? 사람을 위한 열심. 자기 백성을 위한 열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이게 축복을 받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하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내렸을 때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열심히 였고 불순종하고, 이 사울이 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까? 아말렉 자손들의 그 짐승, 살찐 짐승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어갖고 그거 탐욕을 부리다가 사울이 망하잖아. 차라리 블레셋을 치든지, 블레셋은 강하니까 겁이 나니까 손을 못 대고, 기본은 쉬운 먹잇감이니까 하나님 명령 어기고 보여주기 식으로 열심히 내다가 기본 사람들 죽이고 나라는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은요, 이스라엘 땅의 노예였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의 원한이 하늘에 그대로 사무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그랬잖아. 이 창세기 4장 10절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억울한 자의 피는요 땅에서 호소한다고 그랬어. 죽은 기본 사람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어. 그 원한이 하늘의 문을 닫았고 비를 내리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주고 다시 보시면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인데 로마서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계속 나오는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힘을 쓴다고 했어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지라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올바른 지식이 있는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요 화를 자초해요. 왜냐하면 이건 전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 믿음이죠. 신앙은 믿음이야. 그러면 기독교 종교는 믿음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이 돼요. 그러면 믿음에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의 덕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그 이단들 열심은 넘쳐도 보통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는 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의 덕, 그 다음 뭐냐?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덕에 지식이 있어요. 바른 지식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야. 그래서 믿음의 덕은, 덕의 지식은 거기에 절제가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면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히 있고 뜨겁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지식이 없는 열심은 그 뜨거움으로요 이 사람 저 사람 옆에 사람 다 태워줍니다. 우리는 사울의 실수에서 크게 배워야 합니다. 말씀 모르고 말씀 없는 열심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이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교회는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 나가야 된다, 능력이 있고 은사를 강조해 왔어요. 나가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서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단들만 만들어내고 오히려 날개는 부러지고 날 수도 없고 능력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위에 열심을 얹어야 바른 열심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뿌리가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날지도 못하고 썩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잠언서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은 지식 없는 사람은 좋지 못하고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성경도 지식 없는 사람은 좋지 못하다고 말씀했어요. 사울이 열심만 있었지 기본에 대해서 기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여호수아 9장 말씀, 이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인간적인 열심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있었어요. 사울의 생각은 기본과 여호수아의 사울이 볼 때 기본과 여호수아는 500년 전의 이야기, 500년 전의 낡은 이야기, 이거 건드려도 기본 사람 죽여도 별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본을 죽이면 안 되는데 500년 전 이미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다윗 시대에 이런 가뭄이 왔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에 기본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에 기본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기본 족속은 절대로 죽이면 안 되는 족속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도의 원인을 알려주었고 이제는 다윗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문제 해결하는데 사무엘 오늘 여기 21장 2절 이하에서 왕이 기본 사람을 불렀잖아. 자, 불렀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은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계획하여라. 내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누리느냐 하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세 번역에 보면은 당신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말이야. 기본 족속들에게 물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원인을 알았어. 그래서 기본 족속을 불러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4절 보십니다.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너희 있지 않아. 첫째는 이게 근본 돈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 사람이 사울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자, 5절에 가서 그들이 왕께 아뢰되 또 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였다. 학살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 영토에 붙어있지 못하게 했다. 쫓아냈다. 그래서 기본 족속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6절에서 사울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알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리라. 이 기본 사람은 자기들이 학살을 당하고 멸하였고 이거는 피해 문제이기 때문에 사울 자손들 몇 명을 달라고 그랬어요? 7명 달라고. 기본 사람은 많이 학살을 당했지만은 사울의 자손에 대해서는 7명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7명을 목매 달아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내어 주리라. 다윗이 죽단 말이에요.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의 남은 자손 7이 죽게 되는데 다윗이 누구를 내어주느냐? 이제 사울의 자손들이 남은 사람 없어. 별로 없어. 결국은 자기의 그 엄청난 이상한 열심 때문에 이 자손들이 다 이렇게 이제 싹 망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내어주었어요? 자, 21장 8절에 누구를 주었어요? 왕이 이에 곧 두 아들 알모니와 우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얼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여기에 무비보셋이나 저기 바르실레는요 동명이인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 보았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고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다 동명이인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자, 다윗이 사울의 자손 몇 명을 내어줬어요? 7을 내어주는데 21장 8절에 미스바에서 난 자 곧 2 아들을 내어주었어요. 그러면 이 미스바는 어떤 여자냐 하면 사무엘하 3장 7절에 가면은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미스바요. 이 미스바는 누구냐 하면 사울의 첩이에요. 미스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뜨거운 돌이라 그런 뜻인데 사울에게 미스바 외에는 다른 첩이 있었다고 성경은 없습니다. 다른 첩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첩 미스바를 통해서 2 아들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21장 8절에서 사울의 딸 누구를 주었어요? 메랍의 아들 5을 주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두 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두 딸 중에 첫째 딸이 누구냐 하면 메랍이거든요. 메랍인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면 딸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사울이 메랍을 다윗에게 주면 됐잖아. 약속을 했잖아. 그 사울은 지독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이게 큰 위협이에요. 그래서 메랍을 다윗에게 안 주고 다른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줘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5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메랍에서 태어난 아들 5이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은 가능한 지켜야 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메랍을 그렇게 안 줬으면 사울이 그 아들이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잖아. 사람들은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쉽게 그냥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그냥 다 깨버리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 메랍이 사울이 그런 짓을 하다가 메랍의 아들 5을 죽죠. 그리고 미갈 있잖아. 사울의 딸 미갈. 미갈은 다윗을 사랑해서 아내가 되었잖아. 그런데 미갈이 자식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줄 것도 없어.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첩을 통해서 리스바를 통해서 2 아들, 사울의 딸 메랍을 통해서 5, 그래서 7 아들을 자식을 내주었어. 자, 그래서 여기에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에게 내어준 사울의 후손 여기 5. 자, 전부 7인데 21장 7절 보시면 21장 7절 그러나 21장 7절 그러나 다윗과 누구를 아꼈어요? 무비보셋을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이 있었고 다윗과 무비보셋하고 오해도 있었잖아. 그래도 이 무비보셋의 신실함을 인정하고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어요? 아꼈어. 여러분 아까우면 아낍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아껴주었어. 그리고 9절로 가서 같이 보면 9절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을 때는 곡식 때는 첫날 곧 오리되기 시작하는 때라. 그래서 7이 이렇게 죽게 됐어. 기브온 사람 손에 사울의 자손 무비보셋 하나만 빼고 다 이렇게 죽었어. 왜? 잘못된 욕심 때문에, 열심 때문에. 사울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니까요. 이렇게 후손이 끔찍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여러분 열심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이 뭐야?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쉽게 깨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돼야지. 내 보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열심히 내면 아주 위험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5 아들을 내어준 메랍의 이야기는 여기 간단하게 처리해놨어요. 그런데 2 아들을 내어준 첫 미스바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은요, 카수바 여인이 아니고 여인 미스바. 오늘 여인 미스바. 여기 미스바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가 봐요. 뭔가 메시지가 있으니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새나 짐승에게 뜯어먹히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스바는 보면은요 어떻게 했느냐. 21장 10절 보세요. 21장 10절에 리스바가 어떻게 했느냐 같이 봅시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공중에 새가 안정하고 밤에는 자, 이 리스바가 어떻게 했어요?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에 펴고 그 다음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여러분 이게요 곡식 빼기 시작할 때가 6월 4월 달이에요. 이런 비 오는 비가 쏟아질 때는 10월 달입니다. 이 리스바는요 그 시체 앞에서 6개월을 버텨요. 6개월 동안 나무에 달려 썩어가는 아들의 시체 밑에 있습니다. 시체를 떠나죠.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덜짐승이 범하지 못하고. 이 리스바는 6개월 동안 그 바위 위에 있었어요. 리스바가 첩이지만은 비록 첩이지만은 남편 사울의 죄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두 아들 장례라도 지금 치러주면 좋겠는데 왕의 명령으로 된 일이기에 함부로 시체를 내려서 장례로 치를 수도 없는 어미의 이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이보다 비참한 여자 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여인들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처 사라, 이삭의 처 리브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시어머니를 공경한 룻도 있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이 여인들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던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 여러분 여인 리스바는 별로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리스바는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리스바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다윗 왕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고 낮이나 밤이나 사랑하는 아들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하지만 시체 곁에 하룻밤 지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공중의 짐승을 쫓으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는 날에 사랑하는 이 아들들이 편히 잠들게 되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눈물 지으며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물 나는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리스바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의 시체를 지킨다고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옵니다. 새나 덜짐승이 뜯어먹는다고 해서 시체가 뭐 아픈 걸 압니까? 그러나 리스바는 죽은 자식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이 여자의 바람이 뭡니까? 여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직 명예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교에 같이 묻히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6개월 동안 리스바는 그 소원 가지고 그 시체를 지켰어요. 21장 10절에 비가 쏟아집니다. 기브온 사람의 한이 풀리고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다윗은 이 리스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21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1절입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직접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의 아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직접 이 뼈를 가지고 와서 나무에 달린 리스바의 아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뼈만 남았어요. 다윗은 그들의 뼈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리스바의 아들 같은 장소에 묘에 묻어서 이 리스바의 2 아들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21장 13절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에요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은 그들의 뼈를 조상교에 함께 묻어주고 미스바는 죽은 자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21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혔던 방해물이 제거되면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죄악이 물들어있던 그때는 그 전에는 그 땅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계선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열심을 두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열심을 내시고 바른 신앙 안에서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있고 무엇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사울의 열심일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바른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무엇을 향한 열심입니까? 내 자녀들이 못난 부모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처럼 멍청한 짓을 하다가 자식들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열심 버리고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향하여 울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물리치며 밤을 지켰던 미스바와 같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녀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열심을 내시고 내 자식들이 건강할 때, 내 자식들이 힘이 있을 때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열심을 내도록 자녀를 향한 눈물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가치 있는 눈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뚝바리 무비보셋, 세상에 아무런 보호막이 없었어요. 망한 왕족 가문은요 죽음만 기다릴 뿐입니다. 사울 가문의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불쌍한 인간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가문에서 무비보셋 말고는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자식이 장애인이었지만은 다윗 왕이 그의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나단이 행한 자식을 위한 이 값진 보험처럼 우리도 값진 보험 드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열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은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덮어주셔서 저주는 깨끗하게 지켜나가고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가장 안전한 보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쪼록 믿음 생활하지만 확실한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6장을